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에 나왔던 언약들을 다는 아니죠. 제가 이렇게 메시지별로, 주제별로 해서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구약 언약을 다 끝냈어요. 오늘은 중간기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중간기 뭐냐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중간에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애초에 역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역사 수업처럼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나눔하실 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일단은 구약에 있었던 언약들 중에서 좀 큼직큼직한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언약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때 주셨던 언약은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브가 먼저 먹었는데 나 안 죽었는데? 뭐야?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둘 다 먹고 안 죽었는데? 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이브는 자기의 육과 혼이 죽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이었습니다. 영을 본인들이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날 때 영의 자리가 빈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영을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 언약은 노아 때 언약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죄악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후회마저 하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진노의 화살을 너희를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게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가 왔을 때 무지개 보지 않습니까? 무지개의 방향이 어딥니까? 이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게 활처럼, 그래서 그 진노가 결국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로 갔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 같은 진노는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심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언약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에게 이 땅도 주고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 했던 언약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아이를 얻었는데 100세 때 아이를 얻었을 때 아내였던 사라는 생리가 끝난 상태였어요. 폐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주나 보다, 땅도 주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끄셨고 그 약속은 그 아들 이삭 또 그 손자 야곱에게까지도 계속 주어졌습니다. 같은 약속이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그 약속받은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뭘 원하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쭉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구나, 저런 걸 원하시는 분이구나. 특히 모세 때는 막 율법을 배워서 이런 걸 지키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안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쭉 배웁니다. 근데 모세 때 특별히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세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시라며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시에는 이제 각종 신들을 엄청 믿었을 때 아닙니까? 이 신들 중에 최고, 사실 이 모든 신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약속을 주실 때 지금 이 약속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이 모든 약속은 여기에 있는 자들과 여기에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라고 공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피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그 약속은 애초에 믿는 온 인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약속은 다윗 때 하나님의 왕권을 다윗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가 영원한 왕으로 올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그 족보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너는 이렇게 살고 있어 하고 우리는 그분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솔로몬 때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성전을 지었을 때 저 성전에 내가 거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부수고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운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있었던 성전은 다 부서지고 벽만 하나 남았어. 그래서 그 벽을 매일 가서 붙잡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한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어디죠? 이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을 해방하니까. 그래서 저는 담배 피는 자에게 뭐라고 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을 붙이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랑 같아. 그래서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에 이게 손가락질 받고, 저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질 안 받는, 이거는 우리가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을 잘 다스리고 깨끗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받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입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약속은 유효하니까. 자, 근데 솔로몬까지 이렇게 언약들을 쭉 받으면서 쫙 됐는데, 문제는 솔로몬 때부터 우상들을 받아주기 시작해. 주변 나라들을 관리하면서 주변 나라의 공주들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친교를 맺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 공주들이 올 때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새 언약 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실제의 의미는 결혼 서약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남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이 바람피는 거야. 다른 건 용서해도 바람피는 거는 용서를 못 하시는 거가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우성이에게 아주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동안 대부분 용서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아직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제가 아직도 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바람핀 거는 용서를 아마 못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바람피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서 우상을 받으셨을 때 그 나라를 둘로 나누시고 결국 그 나라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잖아요. 한 명만 이렇게 잘못하고, 솔로몬 한 명이 잘못했을 때 모두가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있는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바벨론 땅에 있는 귀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그 발전된 광야 같은 데서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완전 사막이에요. 사람 살 데가 못 돼. 근데 좋은 물이 흐르고 이런 좋은 데서 나라 세우는데 포로로 갔더니, 자기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간 땅이 더 좋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갈 마음도 안 생기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상해하면서, 똑바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떡하냐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너희 안에 생기를 넣어서 하시겠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죠. 그게 성령님이신 거.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재물이 될 재물로서 또 왕으로서 보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또 마지막은 또 한 가지는 땅도 회복시킨다는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고 땅은 1948년에 정말로 회복이 됐습니다. 아마 당시 약속받았을 때보다는 몇천 년 뒤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모든 것을 약간 아우르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동안은 시내산에서 내가 돌판에 새겨가지고 너희한테 약속을 줬는데 이 돌판은 깨지기도 하고 니네가 이걸 뺏기기도 하고 하지만 이젠 내가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 인치듯이 받는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면 이거는 뻗겨질 수도 없고 깨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신 분들은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지옥 가는 거야. 그래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젠 못 가.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지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난 그 구약의 언약들을 쭉 정리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연습을 한 15번은 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까 한 솔로몬쯤 갔을 때 눈이 조금씩 감기기 시작하면서 근데 어쨌든 쭉 들으신 이거를 이제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언약들이 엄청 많았는데 큼직큼직한 것들만 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만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주셨을 때 주시고 이제 사람들이 언약을 받았으니까 생기를 주시려나 보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인데 왕을 보내주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새겨 주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간기라고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쓰여진 성경 이후로 400년 동안 성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400년 동안 400년 사이에 많은 유태인들이 이 약속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죽었겠죠. 그죠? 자기 자식들한테는 야 하나님 약속했잖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야. 반드시 하셔.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야 라고 가르쳤을 텐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된 거야. 자식이 아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서요.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못 봤지만 너 죽기 전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거야. 그리고 죽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자식한테 하나님 약속을 가르쳤는데 이 아들이 죽을 때까지도 이게 안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뭐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정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온 세계로 퍼지면서 믿음을 전파해가지고 온 세계에 셀 수 없는 자손이 된 거는 약 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100년 정도 뒤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100년에서 한 200년 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한 220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다윗에게 너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했던 그 약속도 다윗은 BC 1000년도 사람이니까 10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야. 땅은 1948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약속받은 뒤에 몇천 년 뒤야. 성령은 성령 받게 해줄 생기를 준다는 한 약속도 실제로 성령 받은 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몇백 년 뒤에요.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어. 그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네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 했는데 계속 지금 요즘 이게 믿으시는 분들 중에 나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물어보면은 야, 나 죽기 전엔 안 오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로는 이게 좀 이상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 어떤 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떤 거는 내가 받은 약속인데 내가 죽기 전에 안 일어나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니 약속을 했으면 좀 제때 좀 지켜. 아니 나한테 약속했으면 내가 봐야지. 내가 죽고 몇백 년 뒤, 몇천 년 뒤 이게 뭐야. 이런 생각들이 막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을 좀 배우셔야 돼요. 국가의 3요소가 뭐라 그랬죠? 땅, 백성, 주권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걸 통해서 앞으로
땅을 가지고 오실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백성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때부터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 새긴 백성들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주권은 어떤 뜻이냐면 국가에 대한, 이 국가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의사를 남의 간섭 없이 결정할 권리랍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하나님한테 있대요.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처음이 있고 우주의 마지막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이 주권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셨으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되면 이렇게 이때쯤에는 딱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하나님. 이런 마음.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도 이런 마음으로 팔았답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걸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야. 이분이 막 물 위도 걷고 막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막 정말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 같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분이 빨리 로마랑 붙어가지고 로마를 깨부숴줘야 될 것 같은데, 로마랑 붙을 생각을 안 하고 여기저기 산에 다니고 뭐 다니면서 가르치기만 해. 그래서 유다가 다리를 놓은 겁니다. 어차피 하실 건데 좀 빨리 하자고. 그래도 은 30냥은 당시에 예수님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몸값이 아니었어요. 제일 하찮은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30냥이었답니다. 그 은 30냥만 받고 판 거야, 예수님은. 빨리 붙이려고. 자기 생각에 그게 옳아 보이니까. 근데 붙여서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을 깨부시지 않고 로마 사람 손에 죽습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돌아가시죠.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있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해도 하나님, 당신은 주권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400년 동안 중간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몇백 년 있다가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몇천 년 있다가 땅을 주셨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아시니까 그분의 주권에 따른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유다처럼 이거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지금 이 사상 꼴을 보세요. 하나님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우리를 압도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중간기를 봐도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공백기라고 생각하는데 역사가 조금 나와요. 제가 5분 안에 짧게 끝낼게요. 나라가 바벨론한테 뺏겼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어.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좀 관용적인 정책을 했답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 원하면 다시 돌아가서 성도 짓고 뭐 해.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돌아와서 막 성전도 짓고 막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해.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보니까 이제 더 가면 안 되겠네. 눈빛이 지금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의 제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정복할 때 그리스 문화를 같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우월하고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우월하겠어요. 그걸로 전파를 하면 이 각 그 식민지가 된 사람들도 이 좋은 학문을 배우고 이 문화를 배우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좀 이렇게 유식해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 지혜도 많이 깨닫고 이렇게 되면 더 융화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모든 나라가 다 그리스어를 쓰는 나라가 되었대. 그래서 그때 성경책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그거를 주변 나라에 뿌렸을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됐대. 공백기 400년 동안
다른 나라가 다스리게 한 다음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문화를 통일시키신 거야. 신기하죠? 그리고 이 400년 중간에 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역산 집어쳐. 중간에 전쟁이 또 있었어. 전쟁 때 말도 안 되게 구약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도 막 이기게 하시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성경에 쓰여지지 않게 하고 성경 그 말라기 전까지 우리가 그동안 언약 통해서 배운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 보내주신다, 땅을 차지한다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400년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다른 나라의 권력을 통해서 이 주변 나라들에게 문화를 펼쳐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야. 근데 사람 눈에는 그게 그걸로 안 보여. 40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400년 사이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의 속국이 됐다가 이집트의 속국이 됐다가 시리아의 속국이 됐다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바벨론일 때 약속 줬으면 바벨론일 때 좀 확 구해야지. 우리가 페르시아 속국됐다가 그리스 속국됐다가 이집트 속국됐다가 시리아 속국됐다가 이제 로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아니 지금 막 동성애에다가 막 지금 뭐 별의별 막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서기 어려운 이 어렵게 되는 이 환경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좀 빨리 오셔서 짜잔 하시고 하시면 좀 뭐라도 될 텐데 이게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막 압도할 수 있어요. 마치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것 같아. 구름 타고 올라가서 내려온다고 약속했으면 이 내려오신다고 약속은 저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신약에 있는 언약들을 배우면서.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럼 오신다고 했으면 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선하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다 심판받을 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그때까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때까지 하나님 안 만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리 오시면 안 돼. 지금 전해야 되거든. 같이 가야 되거든. 저희 처가댁 아직 다 안 믿으십니다. 나는 백보자 심판 뒤에서 우리 장인어른과 형님이 아직 못 만나가지고 지옥행으로 심판받는 것을 내 마음으로 볼 자신이 이제는 없어요. 결혼한 처음에는 아직은 내가 그 마음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 저처럼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이게 어려운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당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오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자기만 보니까 정말로 저는 저희 가족이 딱 전도됐을 때 하나님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그게 됐다니까요. 다른 사람 뭐 고려할 여유가 없어. 하나님 우리 가족 전도 너무 어려웠거든. 전도 다 하고 이분도 성령 다 받으면 딱 알자마자 그때 요한이 태어나기 전 결혼도 하기 전 하나님 난 내 결혼이 행복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왔으면 좋겠는 거야. 세상이 너무 어렵고 하나님의 주권 따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제가 주인 돼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주인 돼서 간섭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걸 보면서 이분의 주권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강제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원하는 죄의 길보다 우리가 싫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분의 주권이 돌아가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선지자, 옛날에 선지자를 보내고 지금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에게 이만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처음 몇 분의 목사님은 내가 다 쌩 깠던 것 같아. 쌩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 하시건 쌩 그냥 신경 안 쓰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저하고 잘 맞는 목사님 만나서 이제야 비로소 좀 듣고, 이제야 비로소 오해도 좀 풀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내가 아집이 너무 세니까 잘 못 배워. 못 배우고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생각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렸을 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을 줬는데도 안 되면 이스라엘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로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다 하겠는데 내 안에는 상처 때문에 내가 돈으로 고생을 좀 해봤거든. 내가 건강으로 고생을 좀 해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따르는 데 있어서 돈 문제만큼은, 건강 문제만큼은, 자녀 문제만큼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의 노예가 되게 그냥 허락하십니다. 나의 건강의 포로가 되게 허락하시고, 나의 자녀의 포로가 되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것만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방법이랑 그냥 같아. 유일한 차이는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 오신 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쓰여진 도움을 직접 받는다는 훨씬 큰 도움이죠. 지난주 세언약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자꾸 증거해 주시니까, 깨달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하지만 똑같아. 사랑이 가득하시지만 공의하셔서 우리랑은 좀 다른,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이분의 성품이, 이분의 주권을, 그 성품에 따른 주권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권을 인정하고 죄인이고 자격 없는 우리한테 이런 주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같이 하자고 인카운터도 하고, 프리덤도 이번 기수 끝나면 하려고 프리덤도 하고, 중간중간에 미국 가서 IJL도 하고,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같이 열고 하나님도 가자고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겁니다. 더 준비한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많아서 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IGM 부산은혜교회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1일 날 시작했는데 오늘이 2022년 8월 14일이니까 오늘이 3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오늘 조촐한 파티도 있고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케이크도 불고 할 거예요. 이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며.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은 다 이 교회의 목적이 한 분 한 분 사람의 변화이지, 사람을 뒷담화니 모아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나가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한 명 한 명의 삶에 맞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이 한 분 한 분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계신 한 분 한 분은 저를 포함해서 다 그 변화들을 맛보셨을 겁니다. 열매들도 맺고 계실 테고.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하심으로 그분이 주권이 정해져 있고, 그분의 주권에 따라 심판의 날이 있을 거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안에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주신 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계실 겁니다. 맛만 보는 거죠. 실제 천국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배울 텐데, 구약의 언약들이 신약의 언약들을 통해서 보충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들이 또 선명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가지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 사실 나에게 훨씬 유익이라는 것을 잘 붙잡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